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스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는 히브리스는 성경 전체가 다 종합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고 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총체적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히브리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스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그냥 짚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스를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책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스는요, 저자가 누구인지도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이라고 표현이 되겠지만 이렇게 추려져서 남은 것을 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뺄 수 없었던 성경이 이 히브리스입니다. 그래서요, 가톨릭은 정경을 교회가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은 자신이 정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정경으로 이렇게 살아남고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지, 물론 사람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 히브리스도 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용을 보면 뺄 수가 없는, 이거 성경 아니어서 할 수 없는 책이 바로 히브리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많이 딸립니다.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너무 좀 천박하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라도 짚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랬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은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런데요, 1장 2절에 똑같이요,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스를 그냥 여러 중요한 들이 많겠지만 비교한다라는 이 말만 기억해도 히브리스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교하고 있다.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유대교와 이 개신교,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사정이 있었지요. 박해가 오니까, 네로의 박해가 오니까, 생이 오고 가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오케이, 우리 로마 유대교 인정해. 근데 개신교 너가 조금 이상하다. 예수님 믿어 이러면 지금 그 네로의 그 로마 화재 때문에, 물론 네로가 불 질렀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예수쟁이들 때문에 라고 이렇게 화살을 돌린 것은 네로가 확실하거든요. 자기가 받을 그 무지무지한 것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안 믿고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기독교를 믿다가도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히브리 저자가 애통을 하는 거죠. 그게 선택할 수 있고 요즘 말로 옵션이고 하면은 다 돌아가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의 살고 죽고의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불붙는 마음으로 히브리스를 적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지 마라. 어리석은 거다. 기독교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일 텐데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성도님께 한번 또 여쭙게.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평상시 때 평소에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곤란하십니까? 대답하기가?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올까봐 당하셨습니까? 누구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평상시 때 주로. 제가 한 사람의 노래 가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선희 씨의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평상시 때 주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내가 됩니다. 히브리스 오늘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오늘 3장에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용기를 내라,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육체를 더 강하게 하고 내 자존감을 높이거나 이렇게 그런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어떤 거 앞에 이렇게 덜크덕 넘어지고 삐그덕 소리를 내고 마음 빼앗기고 이러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육체가 약해질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희미해지면 완전히 이렇게 크게 나사봐요. 그래서 고백이 정확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 고백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는데, 이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도 있고요,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진 않지요. 분명히 있지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두 개로 나누면 자세한 관찰, 바른 고백이 되면 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고백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누구한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 로마의 이 대화제에 인해서 박해받고 있어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지금 막 유대교로 넘어갈까 짝까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저자가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니까요, 처음에 봤을 때는 무슨 말인가 하는데 자꾸 보면 보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들이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초청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초청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인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터부시한다라고 또 그런 이제 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하튼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초청을,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초청을 받은 존재이고, 아멘이시죠? 아리송하면 아멘 하십시오. 네.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거룩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흐트러진 영역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진짜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제가 오늘 함께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전체 흐름에 조금 안 맞나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 어떻게 홀로요?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함께라는 말을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누가 뭐라 할 것이며, 뺐는지 안 뺐는지 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굳이 히브리서 3장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형제들아 하는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날 하두가 있는데 외로움과 우울증이 오늘날의 하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저도 외로워.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외로움을 타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예, 비웃으시나 비웃으시. 집 사람하고 사이는 좋습니다, 참고로. 네. 오늘날 하두가 외로움과 우울증인데요. 정말 이런 것은 사실이고, 교회가 함께 좀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좀 교회가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외로움 탄다고 믿음 없고 너 하나님 기도 안 했으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는 가족같이 대하자, 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청년부 지금 예배 때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을 하는데요. 고국에 남아있는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형제 하나니가 왔는데 느헤미야가 먼저 뭐라고 하냐니까요.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 느헤미야는 묻더라고요. 좀 세게 말해보면 느헤미야는요, 고국에 있는 자기 백성들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술 맡은 가는 장이면 1급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2급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에서 온 형제를 붙들고 내 형제들 백성들이 어떠한지 형편을 물은 즉,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요,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세대일까? 함께 아파줄 수 있고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필요라고 하나님께서도 교회들에게 그런 것을 지금 맡기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독사가 있요. 2020년도에는요. 우리나라에 3,559명이 고독사. 여러분 고독사가 뭔지 압니까? 말이 이뻐서 고독사지요. 그 죽음 마지막에 그 상을 보면요. 끔찍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3달, 4달 돼도 몰랐던 것이죠. 누가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채무 관계의 사람이 알고. 왜 돈 안 내놓 하고 찾아갔다가 알게 됩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가지고요. 3,661명 조금 더 늘었습니다. 4천년도 24년 통계가 나오면 더 많이 늘 수 있겠습니다.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더 홀로 서는 데서 어려운. 우리 문현중앙교회 여성 성도님들 우리 남자들을 조금 좀 더 사랑으로. 예. 여하튼 성경은요,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니,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요, 바로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에 누구시고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라고 말하는 부분은 히브리서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또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도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일 것인데요. 여하튼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농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머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확대돼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안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을요, 바로 그 앞에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딱딱해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장 14절부터 18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벌써 그런 고백들이, 굵은 고백들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셨고, 그 다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히브리서가 계속 굵직굵직하고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내 입에 붙으면요, 힘이 되고 건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흔들릴 것 같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 흔들린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풍성하게 나와 있는 것이 히브리서. 오늘 여기 금방 읽은 부분에서는요, 5가지 나와 있는, 제가 한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점 정리 외워보겠습니다. 손바닥에 적어왔거든요. 금방 읽었던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마귀가 특별히 무엇을 잡고 있다고요? 죽음. 이 죽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겁주고 막 이렇게 휘잡고 있는 거죠. 공포감을 주고. 근데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죽음,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데, 두 번째가요, 한평생 죽음 때문에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진짜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첫 번째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죽음 때문에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천사를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천사를 붙들게 오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네 번째는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고 시험 당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 그런 분이 누구시다고요?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첫 번째 뭐였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죽음의 종로로 한 우리를 자유케 놓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천사를 붙들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왜냐하면 그가 시험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있는 우리도 도우실 수 있다고 없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 어려움 하나님은 어찌 알겠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나? 이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실 수도 있고 우리의 어려움 시험들을 다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히브리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더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하면은 예수님 바로 얘기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같은 점은 무엇이냐면요, 모세와 예수님의 같은 점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했는데요, 모세와 예수님의 같은 점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모세는요, 근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를 함부로 이렇게 쿡 무시하거나 이렇게 툭 깎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 하면은 신실한 자였다, 인정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백성 애굽에서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했던 자 모세.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신실한 자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아들 예수님은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뭐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의미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신실을 받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도 너무 중요한데 아니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걸 이렇게 설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왜 그 모세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느냐? 모세를 뛰어넘지 못하냐? 모세는 모형이다. 뒤에 가면 말 나옵니다. 근데 그 모형이 왜 너희들 머물러 가지고 있노? 진짜 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왜 모세만 거기 내가 모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다. 대단한 신실한 분이다. 그런데 거기에 왜 이렇게 머물러 있냐 말이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어서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모두가 다 순종했을까요? 사실은 지금 후손들은 그렇게 모세 뭐 좀 재밌게 말해보면 제4위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받들어 모시지만 정작 자기의 조상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 안 했습니다. 별로. 그렇죠? 그런데 사람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인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 사람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광야에 시체가 기대었다. 그러면요, 그 앞에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공정한 보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천사는요 그냥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이더라고 해도 별 어려움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항복하십시오. 더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항복하십시오. 우리 예레미야가 있어서 받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 조금 고달픈 것인데 그 말씀 순종 안 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천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사람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광야에 시체가 널브러졌다는 말이 자꾸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 3장에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요. 붙들어 주신다라는 표현. 그리고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므로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에 넘어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문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 채워진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고난에도 들컹들컹 흔들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가 누군지 희미해졌을 때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해이에 빠지고 방황하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입에 붙여서 내 마음에 새겨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놓고 먼저 같이 우리 주님 세 분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